오늘은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2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조그만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참 많은 환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힘들었던 사건, 어려운 사건을 두 개만 얘기해라 그러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고요. 혹은 어떤 혹자는 430년 이렇게 얘기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살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당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6편의 이 말씀은 두 번째 사건,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죠. 남북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멸망당한 것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딱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일까요? 요즘에 쪽집게 강사처럼 개념을 잘 이해해갖고 그 개념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 이런 분도 훌륭한 선생님이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학생 스스로 그 내용이, 그 답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식이나 자료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왜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갈등과 고민과 우리가 왜 이랬는지, 우리가 왜 이런 현실을 살아야 하는지 이 사실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인류와 또 혹은 또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가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틀려 있었는가? 인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해야 되는 시기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특별히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 저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이 저 인류들에게까지도 그 재난이 가게 된 것은 아닌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질문하셨던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묻죠. 의인 10명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들은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더 성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장자, 그 양반이 쓴 호전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호전몽. 나비가 되는 꿈인데, 장자가 어느 날 낮잠을 하는데 이 장자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가만히 자꾸 그 꿈을 꾸는데 자꾸 꾸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인간이 아니고 나비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장자가 갖고 있었던 의식은 모라일체라 그래가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다. 그런 맥락에서 그 호전몽을 썼는데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코로나가 정말 바이러스인지, 우리가 코로나 그 미생물 세포에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붙였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 그 미생물은 미생물일 뿐,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닌가. 인간 세계가 바이러스라고 하면 그 인간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더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가 아닌, 더 깊은 통찰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간의 세월이 바로 그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오늘 그러나 시편 126편은 그저 그런 정도의 회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126편을 보면은 짧은 6절이 되어 있으나마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4절은 청원이에요. 그리고 5절, 6절은 결심, 각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26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바벨론의 포로로 돌리실 때,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포로에서 돌리실 때, 이 참고로 1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그 당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노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포로들이 자기 자유가 없으니까 포로 생활 중에 어떤 식이었습니까? 나와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 노래 불러라. 근데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들 찬송을 불러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참 형편없는 거예요. 조롱과 하면서 너희들 한번 찬송가 불러봐.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어놓은 내용 그 찬송가 불러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롱과 그 고통의 세월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교회는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지금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역할로 비춰졌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 지금은 당하는 때. 그런데 이 시편 126편에서 이런 137편에 이런 시온의 포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이렇게 돌리시니까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소도다.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요. 이 시편 137편의 바벨론 강가에서 이 고난의 세월, 이 참 징계의 세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수모를 당했던 그 시절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이 126편의 찬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37편의 이 사람처럼 시온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이 116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야 우리가 시온에 돌리실 때 우리가 기쁨이 가득 찼었다. 우리의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바벨론은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좋은 겁니다.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이 좋고 바벨론의 주변적 환경이 너무 좋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 있었어요. 아마도 137편이나 126편을 쓴 그 시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속에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 경건한 성도들, 바벨론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들의 그 경건한 탄식과 그 경건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경건한 성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26편을 이야기할 때 이 시를 누가 썼냐? 포로 귀환의 1차 포로 귀환에 앞장섰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쓴 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126편 이거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시온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리신데 고레스의 책령에 의해서 말이죠.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이었는데요.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무슨 얘기로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세계가 세계사를 바라보면서 그저 페르시아 고대 제국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칙령은 내렸지만 그 배후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루살렘에서요,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까지의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500km라고 보면요, 한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선 거리로 옵니까? 직선 거리로 못 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올 때에 직선 거리로 못 오면 한 2,100에서 2,500km 정도. 넉넉 잡고 쉽게 계산해서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로 보고 2,500km라고 보면 5배 거리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익숙하게 이제 거기에 물론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그 생활 속에 익숙하게 돼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데 한 2,500km를 걸어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요청해요. 지금 찬송으로 1절, 2절, 3절까지는 찬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찬송인데 찬송하면서 한 2,100km, 2,500km의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옵니까? 여기 남방의 시내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방이라고 하는 것이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그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의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남방이 황량한 사막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돼서 성전 지대는 다 무너졌고 잡초가 우거지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회파돼서 예루살렘 성벽에 씨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치 그 네게부의 사막과 같은 그런 황폐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이스라엘 몇 명의 사람들이 아마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익숙했었던 그 바벨론의 삶을 다 놓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회파되고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방에 이제 그 와디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우기가 되면 물이 차서 시내들처럼 남방에 메말랐던 그 사막이 말이죠. 물로 이렇게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꿈꾸는 거죠. 남방의 시내들 같이 좀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절까지가 어떤 이스라엘의 이 시인의 형편입니다. 형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됐어요. 정말 황량한 사막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다시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들의 만약에 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장 큰 시험의 요소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바벨론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아마 이 생각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가장 큰 시험의 요소가 아니었나.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시험의 요소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말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시험의 요소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시험의 요소는 뭐냐면 그들 안에 살아있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애굽을 점점 멀리 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1차 포로 귀환 대상자들이 와서 보니까 삭막한 상황이니까 공동체의 마음들이, 야,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 있을 때가.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없지만 5절과 6절에, 우리 5절 6절은 결론의 말씀인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작자 미상인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126편도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은요,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바벨론 포로 귀환 중에 어떤 경건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노래로, 구전으로, 노래로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것이 시로 확정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정선아리랑 이런 거요, 정선아리랑 이런 거 작자 미상입니다. 우리나라 그 민요 정선아리랑이 작자 민요. 그게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님이 올라나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비가 올라나 뭐 이런 뜻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의 민요인데요, 그게 작자 미상인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렇게 전달돼요. 어떤 그 시대의, 우리나라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질곡의 역사를 이렇게 담고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들이 그 고통을 부르짖으면서 했었던 그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면서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26편 보면서 아마 이 5절 6절은 그 당시 때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중에 경건한 성도들이 아마 후렴구처럼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아마 이 5절 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한 사람이 삽을 하나 드는 겁니다. 삽을 하나 들고 눈물을 부르는 거죠. 노래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면서 삽질을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속에서.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그래 우리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좌절과 절망인데, 여기서 이 눈물은 우리에게 지금 닥쳐진 그 현실 속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삽질을 하자. 씨를 뿌리자.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포로 귀환 대상자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삽질을 하자, 삽질을 하자. 여러분, 신앙과 상식이 굉장히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거나 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각자의 일을 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들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일이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게으르든지 모자르든지 해서 그 사람의 일이 나한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남편과 부부가 이렇게 50% 이렇게 책임을 딱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땐 더 일해야 되고 어쩔 땐 덜 일해야 되고 그래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각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건 상식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짐을 져야 할 때 그것은 어떤 영역으로 넘어갑니까?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가야 되겠다. 혹은 우리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우린 여기서 살자. 여기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필요 뭐 있냐? 우리 그냥 여기 각자가 그냥 각자대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자. 그럴 수 있는 상식적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비록 이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그런 정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뿌리자. 우리의 이 후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5절 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또 반복하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시편 116편 짧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편의 구도는 신약 교회의 구원과 현재적 책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현재적 위치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때인데 약속과 완성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하느냐? 눈물이라고, 울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삽을 지는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난중일기 다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에 관계된 그런 일기들을 쭉 쓰셨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참 우리나라가 말이죠. 선조는요 의주로 도망가고요.
선조 휘하에 있었던 그런 대신들은 다 당리당략만 생각하고요.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그래서 1592년에 그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당포해전 이걸 다 이순신이 다 막아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근데 1597년에 다시 일본군이 쳐들어와요.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해 갖고 이순신이 감옥에 들어가요. 이순신 장군이. 근데 원균이 일본 군대가 7,000량이라고 하는 데서 해전이 붙었는데 원군이 다 진짜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순신 장군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2번에 걸친 그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옥살이를 하고 나서 말이죠, 처음에 그 난중일기 첫 소절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옥문을 나왔다. 나는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느냐,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느냐, 이 정말 뭐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순신 장군은 그건 딱 한마디로 해요. 감옥문을 나왔다. 감옥문을 나왔다. 이순신의 침묵, 이순신 장군의 침묵, 그것을 배우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명량 대첩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12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300척의 저 왜군들과 싸울 수가 있느냐. 저들은 다 준비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한테 한번 깨졌거든요. 1592년에. 엄청나게 박살이 났어요. 그때 1592년에 그 전국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옥포 대첩 해갖고 이겨가지고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일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또 들어온다, 쟤네들 또 들어온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그 원균의 모함을 다 받고 감옥문을 나왔다. 그리고 선조 앞에서 얘기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저들은 나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고 무겁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런저런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슴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매일 닥쳐진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할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신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성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